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남을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남을 판단한 만큼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어제 아침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야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만한 것이 만물에 다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우상단지 만들고 그 숭배하는 그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 네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막. 버린 자식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기들 선택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막 강제로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생명도 죽음도
축복받는 길도 멸망하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내가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 새벽을 깨우든 안 깨우든 그건 내가 선택하는 내가 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지요. 넓은 길은 평탄하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막 쉬워, 너무 편해. 사람도 많이 가. 좁은 길이 막 구불거리고 사람도 많이 가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는 길이 쉽고 막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천국 가셔야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 하고 내 멋대로 하면요, 그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뭐라고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들아,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틀렸고 내가 볼 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당신의 기준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가셔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봐요. 1절,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랬어요. 빨간 줄을 실컷 남을 정죄해놓고 그대로 자기가 해.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절대 남 얘기하지 말아요. 절대 남 얘기하지 말아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참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막. 여자들의 그 노래 한마디에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이 막 갔어요. 기분 나쁘다 그냥. 어떻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난 천천을 돌리면 확 기분 나쁠 때, 분노할 때 마귀가 쑥 들어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하시겠대. 화내면 안 돼요. 왜 화를 내지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거잖아요. 절대 개인의 문제로 화내지 말고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다. 거룩한 분노가 뭐냐면은 다윗 전쟁터 나가보니까 거인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막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막 화가 났다는 거야. 막 어떻게 할 일도 없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어떻게 막 이런 일을 하지? 어떻게 맨날 푸닥거리만 그러지? 화가 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는데 이 땅은 왜 이렇게 다 우상숭배에 빠졌을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 그런 생각 별로 없고 나한테 잘못하면 화가 막 올라와. 이렇게 막 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쫄짱부예요. 그럼 사울처럼 귀신 들어가서 망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막 여러 번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들었어요. 변을 보러 들었는지.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말하잖아요. 왕이 그냥 단칼에 목을 팹시다 그냥.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데 목을 칩시다 그냥.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말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든지 전쟁터에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다윗의 생명을 생명사기로 싸맸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요, 당신은 목이 달아나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요. 잘 보시라고 남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결국 자기가 걸려버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어 저란저란 막 그러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2절 말씀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간 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지. 너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 하나님만이 판단할 권한이 있으시지요. 내가 볼 때 틀렸다고요? 그래 좀 다를 수는 있지.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성격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나 다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경외했으면 좋겠어. 나하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아니 여야가 있는 것은 국회 여야가 있는 것은 그렇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서 잘 가시다 그런 얘기지. 어째 무조건 다 틀렸어?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나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읽어봐요. 3절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한 번에 멸하는 게 아니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사울아 그렇게 하지 마라. 다윗이 뭐 이렇게 잘못했냐?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이렇게 화살 맞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자살 뻔했어요. 두 아들들이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그 마지막에 끝납니다. 잘 보셔요. 그렇게 악하고 못된 짓 하면 마지막이 불행해요. 이 땅에서 불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갑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깨닫게 읽어봐요. 5절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쌌다는 거예요.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 야, 이렇게 깨닫게 하면요 알아들으셔야 돼. 남을 실컷 비난하고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때는 기분 좋아하니 몰라 막 도마질을 했어요. 집에 올 때 좀 그렇잖아요. 찝찝하잖아요. 아유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럼 빨리 회개하시면 돼. 안 하지. 끝까지 고집 피우고까지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6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빨간 줄 반드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늘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늘 새벽을 깨우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니까 심은 것이 있으니까 매일 잠만 자면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거둘 것이. 공부를 해야 실력이 붙지 성적이 오르지. 공부를 안 하는데 심은 것이 없는데 무슨 성적이 오르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 받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빨간 줄. 야, 그러니까 참아야지. 선을 행해야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칼을 휘두르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는 거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남을 정죄하든지 못된 짓 하든지 그 네가 선택하는데 심판은 내가 한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힘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 완장
채워놨을 때 멋대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장관 세웠을까? 왜 대통령을 세웠을까? 잘하셔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이거 완장 찼다고 제멋 들어가면요 반드시 뭐래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9절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엄청 내일 아침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랬다고 엄청 폼을 잡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니들은 율법도 없잖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한 적이 없어. 유대인과 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위가 높든 낮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하냐는 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면 반드시 진노와 분노에 멸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뚫어지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선택을 하십시다. 사람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사람은 왜 사람을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하나님이. 첫째로 절대로 남 얘기하지 말아요. 비판과 충고는 달라요. 비판과 충고는 다른 거예요. 비판은 의도가 틀렸어.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게 비판이에요. 충고는 진짜 사랑해서 김 집사 아이고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김 집사 우리 9월이 시작되는데 좀 있으러 갑시다. 이 충고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해서 이렇게 해요. 비판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끄집어 내리고 헐뜯고 그게 비판이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짓 하는 거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충고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기도해 줘요. 잘 갔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안 하는 사람 맨날 헐뜯어 남 얘기만 해. 그건 아니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 내 마음이 즐거워. 잘 생각해봐요. 남 실컷 욕하고 집에 올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다니까. 그럼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래 하면 안 되지. 읽어봐요. 12절이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어요. 율법 없는 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 살다가 망하는 것이고 율법을 받았는데도 범죄하면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 읽어봐요.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빨간 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성경책 10권이나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샀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말하는 대로 사셔야 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책을 차 안에도 놔두고 막 책상 앞에 놔두고 뭐 사업장 사업 놔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100권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안 읽는데. 그리고 들었어도 지키질 않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장.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의 마지막 결론이 뭐지요? 바보 같은 인생이 있고 지혜로운 인생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고 말씀을 들어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태풍이 밀려오고 홍수가 나지요. 근데 반석의 집을 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의 집을 지으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들으면 다 흘러가 버릴게요. 비가 내리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펑펑 나가 떨어지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시고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 주신 게 없답니다. 감당할 수 되는 피할 변명이 승리케 하시느니라. 기도하러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지.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는데 내 생각으로 얘기해봐야 응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기도할 때 눈을 딱 감으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삶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응답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율법을 듣는 게 뭘 중요한 거예요. 딱 듣고 행하셔야지. 읽어봐요. 14절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했어요. 세상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하나님은 안 믿지만 양심이 소리를 해서 바르게 살아요. 근데 율법을 가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안 살면 더 나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됐어. 양심이 화인 맞았어. 무슨 얘기죠? 아니 길에 떨어진 돈을 보면은 그거 가지면 안 돼. 가서 경찰서 줘야지. 이게 양심의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을 따라 살면 바르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확실히 써놨니 말씀도 안 지키면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렇게 살잖아. 당신이 못 사니까 남을 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러우니까 남을 막 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구하면 영생으로, 반대로 살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다, 막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거 물론 되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만 들고 다녀? 읽은 적이 없어. 율법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시고 잘 행하시다가 복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총가시해야지. 세상 사람도 양심이 소리해서 그렇게 사기 안 치는데 교회 다니면 사기치면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툭툭 막 생각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